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리를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계시고 얼마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보셨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젖어 살고 있는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0년 이상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제 자신에게 냉정하게 묻는다면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저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실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는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의 좁은 지성과 저의 얄팍한 깨달음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롱한 하늘의 별 가운데 계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한다는 게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4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하니까 들을 만큼 들었고 알 만큼 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종말이 오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그때 하늘나라에 가면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란한 천국의 영광이 비치고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찬란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저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가. 저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에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믿음생활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들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데 누가 너희를 꼬여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십자가의 주님을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십자가는요,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시키는 형틀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틀이 십자가였다고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낸 형틀 중에서 가장 잔혹한 형틀이 십자가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될 형틀인 십자가를 형장까지 지고 가야 돼요. 가장 아픔을 느끼는 말초신경의 못을 박아요. 죽을 때까지 매달려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숨이 다 끊어지기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 매달려 있어야 되는 형벌이 십자가라는 거죠. 이것보다 잔인한 형벌은 없었다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나라들에서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교수형이라고 하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까? 조금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의자에 앉히고 이렇게 밧줄로 목을 해서 교수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술이 앉는 조그만 의자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밧줄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금박을 입혀서 그것을 벽에 걸어놓는 집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끔찍한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요,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삼았고, 회교는요, 초승달을 상징으로 삼았고, 불교는 연꽃을 상징물로 삼았습니다. 보기 좋고 기분 좋은 상징물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형도구인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아서 목에 걸고 다니고, 교회 높은 종탑에 십자가를 걸고 교회 앞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으로 삼아 목걸이를 삼고 벽에 붙이고 종탑 위에 높이 달아놓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버리셨다는 것처럼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바꾸어 버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진한 감동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을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고난주간도 교회에서 다 없애버렸대요. 야, 옛날에 그거 있었던 거 뭐 대단한 것이냐? 지나간 일 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그럴 필요가 없냐, 뭐가 있냐, 그러면서 고난주간 없애버리고요, 부활주일만 요란하게 지킨다는 그런 교회도 있대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겠고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만큼 천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흐릿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락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채워가고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가까이서 보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가까이 볼 때 내게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샘을 날마다 마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많아요.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십자가가 준 은혜가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십자가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른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갖출 것 다 갖췄다고 하는 분들도 예배가 안 해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경쟁이 주는 그 피곤은 하루도 벗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질 만큼 가졌어요. 누릴 만큼 누려보았어요. 즐길 만큼 즐겨보았어요. 그럼에도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왜 재벌 2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가질 만큼 가진 사람 왜 뛰어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가 주는 감정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여행이 좋은 곳이라고 여행하면 힐링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몇 번 좋지. 1년에 5번, 10번 다녀보세요. 5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볼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요. 보고 싶은 것도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다녀봤냐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먹는 건 먹어봐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것 꼭 같은 거라. 그렇지 못한 서민들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 형편의 최저임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어렵사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 남의 자녀들에게 뒤지지 않게 키워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이 나고 무능해서 남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붙들 손도 없고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언덕도 없고 비빌 만한 언덕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필요하고요.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요. 절대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요. 비틀거릴 때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힘이 아니고 주어지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힘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힘은 바로요,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내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경쟁에서 맨날 뒤지고 그래서 쓸모없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너 그러지? 스스로 그러지? 아니야.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 그래도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 이것까지도 만족하지 못하느냐?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어. 그런데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하면 세상에서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거야. 힘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조용히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는 절대로 시시하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런 자아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내 당대에는 조금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하지만 내일은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힘이 안 나겠어? 어떻게 힘이 안 나겠어? 아주 오래된 책이죠. 안희수 교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죽음은 죽으리다. 그리고 죽음은 살리라고 하는 속편책이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일제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고문으로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입이 다 말라붙고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손발에 동상이 걸리고 밤에 추워서 오돌오돌 밤새도록 떨면서 눈 한숨 붙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고난을 이겨내셨잖아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간증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셨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죽음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고백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아니 20분만, 아니 5분만 그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 앞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험해도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워줄 것이고요. 내가 비록 작은 집에 살아도 남들 다 타는 큰 차 타지 못하고 나 차 타지 못할지라도 내가 초라해보지 않도록 놀랍도록 내 마음을 바꾸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일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다가서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이고도 남는 능력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입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묵상하는 삶을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일이 남은 거예요. 칭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미 나는 영적으로 목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발을 씻으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져. 거짓말이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회초리도 맞을 때 맞고 매 맞을 때 맞고, 그리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거룩한 삶,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약해요. 세상이 지뢰밭 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거룩하게 10번 결심하고 100번 결심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무서운 악습이 우리를 완전히 결박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닐 때가 있다는 것이, 무슨 재주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십자가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 10분만 조용하게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따라가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분만 십자가 우러러 보세요.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와 하여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말 잘해야지, 바르게 다 경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함부로 죄를 범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이다. 나는 성령 안에 사는 새 사람이야.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이상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새로운 각오야, 여러분. 새로운 힘이 우리 속에서 막 솟아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참 놀라운 것이. 세 번째,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때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는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선해지고 발전해지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누군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선지사회를 어느 사회가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그 선조들이 후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선진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릿고개를 초근 목표로 연미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도 승용차가 막 2대씩 있고 그럴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괜히 된 것입니까?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 이만큼 성장했어요. 누군가가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가 있었고요. 썩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선하고 옳은 일이 꽃을 피우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그랬대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상담도 하고 치료받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의사, 정신과 의사 그런 이야기를 했대. 아이를 5 이상 낳은 여인 중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걸린 여인을 본 적이 없다 그랬대요. 아이 몇 명?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난 아직 끝났다고요? 알 수 없고 뭐.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느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다. 5명 낳는 거 자신이 없어서 그러세요? 아멘 하나. 헌신하고 희생하면 건강하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희생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선하고 옳은 것, 정의로운 것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교훈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희생 없이 되던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계명도 내가 희생하는 희생 없이는 흉내될 수 없는 것이 이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희생 없는 곳에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이 쉬워요? 헌신이 쉬워요? 적은 것도 헌신, 적은 것도 희생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헌신도 희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 가장 큰 희생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다 해주지만 생명 줄 수 있어요? 대신 죽어주지 못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희생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10분만, 아니 10분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러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썩어진 하나님 미랄이 되겠다. 희생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나게 될 것.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십자가. 그러므로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21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20주년이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올해는 할 줄 알았더니 올해도 못해. 이렇게 지나가고 다른 때보다 그저 8분의 1, 9분의 1 예배인원 모여서 지난주에 한 10분의 1, 평소 우리 코로나 전에 인원의 10분의 1 지난주에 모였었는데 예배 드려요. 말씀을 준비할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결국은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교회, 예수 십자가 사랑하는 교회,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교회 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10분만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될 것이라. 십자가가 주는 이런 힘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가까이 나아갈 때 십자가를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룩하게 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희생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 중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중심에 서 있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이 은혜로 날마다 이기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